지난주 일이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11시 같은 예배 시간에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돼서 교회 오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거 11시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근데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었던 목요일에 8시에 한국과 우루과이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뉴스를 들으셨겠죠. 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 무승부로 이제 끝났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심판이 그렇게 아주 적절하게 잘 심판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거 분명히 반칙인데 넘어가고 우리가 반칙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다 찾아내고 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것 같아서 편파 판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안 계신가요?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운동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인하고 싶은 이거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기에 엄청나게 많은 편파 판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편파 판정이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참 많았던 기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요. 편파 판정에 아주 전형적인 놀라운 정말 우스꽝스럽고 너무 놀라운 예를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BC 뉴스에 의하면은 지난 9월 28일에 그 국제 빙상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ISU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으로 정갈이 하나 왔습니다. 최용구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에요. 아래측에 있는 오른쪽 국제 심판이거든요. 이분이 1년 동안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다는 통보였어요. ISU로부터.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이분은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단장으로 갔던 분이에요. 선수들 데리고. 근데 거기에서 2월 5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2월 7일에 있었던 남자 1000m 그 준결승에서 벌어진 사태를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항변을 했던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길래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 경기를 잘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들여다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국 선수가 잘 달리고 아무런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디오 판독을 한 거예요. 한국 선수가 1등 했거든요. 준결승에서 2번이나. 아주 간판 스타들이 뛰었어요. 다 이제 잘 들어왔는데, 갑자기 심판이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비디오 판독한다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 왜 하지? 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저쪽에 중국 선수들은 막 좋아하고 있고 들어가더니 우리 한국 선수가 레인을 바꿀 때에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너무 빨리 들어왔고 한 명은 너무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막 애가 터졌죠. 애가 탔죠. 근데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던 분이 바로 이 최영구 단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참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소위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이 그것 때문에 이제 금메달을 이제 그 1등을 해가지고 결승에 나갔잖아요. 결승에서 실력이 안 되니까 2등을 했거든요. 헝가리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심판이 손을 들고 비디오 판독을 또 한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러더니 들어가서 비디오 판독을 하더니 이 사람이 그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등은 중국, 2등도 중국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 선수도 아주 그냥 망연자실이라는 표현 아시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사진에 보면. 그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건. 그러니까 코를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는 이제 그런 올림픽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편파 판정에 판을 쳤던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거기에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기사를 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숫자가 다르니까 거기는 한 번 댓글을 달면 1000만 명이 단대요. 하나에 댓글 달면 1000만 명. 그러니까 저희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그 사람이 다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그럴 줄 몰랐네. 이렇게 달았대요. 댓글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칙을 많이 할지 몰랐다고. 그런 댓글로 줄을 이뤘다는 그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사자는 금메달을 빼앗겼는데 은메달도 빼앗기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지금 달래주기는커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희들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을 할 때 오는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운동 경기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이 편파 판정이 많아요.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 말 자체가 편파 판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족과 다른 친구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요? 아유, 쟤 왜 저러냐? 저 집안은 왜 저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시작부터 이미 다 결론이 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편파 판정은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안에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뿐이지, 삶을 들여다보면 편파 판정으로 우리가 많이 물들여져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파 판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편파 판정하는 분이다. 그럼 어떠실까요? 불안한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시는가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왜요? 편파 판정이라는 말은 근거가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저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거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벌을 내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편파 판정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상에 벌어지는 편파 판정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가끔씩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파 판정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편파 판정하는 분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단언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초조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걱정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승전결로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이 한 장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아주 힘든 시간을 갖다가 끝나고 맞춰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발단을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을 보면 모세가 여자를 취했다는 말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본인의 아내가 있었죠. 십보라라고 하는, 오래전에 이미 지금 시간으로 하면 4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 전에 이미 가정을 이루고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이미 낳았고, 그리고 이제 본문보다 저 앞으로 가서 보시다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이제 재회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혼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건너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와요. 그 장인어른하고. 그래서 만나서 다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구스 여자,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이해할 때는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말이에요. 취했다는 말이 결혼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미리암, 본인보다 한참 위에 있는 누나예요. 나이로 따지면 한참 위.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렇죠? 버려졌을 때 그걸 따라갔던 사람, 뛰어가고 할 수 있는 그 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있는데 나이가 좀 많아요. 그 누나가 미리암이고 자기보다 3살 많은 형이 아론인데 둘이 일어났어요. 비방을 했다라고 본문이 쓰고 있는 거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과 안 했는지,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는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왜 중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는 야, 너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이유가 여기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게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한 거죠. 꾸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교만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쓰고 있는데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온유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유하였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명은 이리 나와라. 회막으로 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갔더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그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환경을 만드시고 그래서 장막문에 서셨다고 쓰고 있죠. 5절에. 그런 다음에 아론하고 미리암을 그 3명 중에서 너네 둘만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3명이 서 있는데 둘을 끄집어냈어요. 앞으로 둘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둘이 나왔더니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즉 너 미리암 말 잘했어. 이 말은요, 원래 아까 저기 앞에서 그 모세와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하지 않았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여기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나와요. 여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주동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그런데 방법이 달라 이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 6절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누군가 내가 말을 해야 될 대상이, 전달할 대상이 있으면은 꿈이나 이상으로, 환상으로 내가 그와 이 의사소통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니다 이거죠.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고 충성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와 입과 입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 말은 그 말이에요. 입과 입을. 근데 여기 우리나라 말 번역은 대면, 눈과 눈이 만났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입과 입이 만난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과 입이 맞는 것은 눈과 눈이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눈과 눈이 대화를 한다, 아니면 입과 입이 대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을 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시하고, 그래서 내가 인도에 나가고 있는 대상이 모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암 말 잘했다. 그런데 너 하나 놓친 것이 있다. 너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하고 모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이 혼돈된 상황에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발전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7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하는 존재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 두렵지 않대?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라는 어떤 의미까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어라고 핀잔을 주고 계시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8절 마지막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9절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확 훅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발발했어요. 바로 미리암에게. 10절이죠. 여기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얀색으로 피부가 바뀌어지는 아주 급성인 거죠. 그냥 당장에 죽을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로 옆에서 누가 지켜봤어요? 지금 같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3명이 있잖아요. 저기 모세 저쪽에 있고 여기 둘이 있는데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본 중 문둥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론이 저쪽에 있는 모세에게 갑니다. 11절에. 그러면서 말하죠. 슬프다 내 주여. 언제부터 주인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Lord. 언제부터 동생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거 누나가 죽을 것 같아.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죠. 모세하고 너네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 말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누나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 주여 말한 다음에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동생에게 비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생에게 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위기 상황이에요. 모세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제 12절은 그 죽음 자체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막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을 그 12절의 표현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쉼표 같은 게 하나 찍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여기서 쉼표를 찍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썩고 죽어서가 아니고 썩고 그러니까 한번 잘리고 그다음에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가 하나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썩는 거고 하나는 사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난 아이 있죠. 사사나. 그러니까 썩고 사사나 같이 비참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절정으로 가는 거죠. 1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누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회복하는 과정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하는 그런 범죄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중범죄를 그 범죄를 할 때는 침을 뱉는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만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7일 정도 내가 두고 보겠다. 가지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낫게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7일 동안은 문둥병자니까 이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거기에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 밖에 내쫓아서 7일 동안 있다가 내가 회복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이제 회복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결국 들어오게 되고 16절에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움직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결말이 되는 거죠. 해피엔딩이죠. 회복됐어요. 돌아온 누나를 함께 데리고 함께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명이 낙오돼서 하나님이 버려서 거기 땅에 묻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해피엔딩이고 회복의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를 저희 삶에 이렇게 한번 연관을 해보면은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힌트를 드린 거지만 누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잘 됐네. 그래 내가 뭘 했어? 교만하지 말랬지. 이렇게 그냥 반응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고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요? 어떤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죠? 기회만 오면 단칼에 베어버리리.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뉘우침이 없고 계속 그 문제를 갖고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의 전형적인 예는 원수죠. 원수 갚기예요. 은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케이스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나 그럴 줄 몰랐어요. 평소에 내가 누나랑 잘 지내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인데 누나라고 내가 누나 불러줬더니 내가 무슨 누나 밑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나한테 해요?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뭐 난 몰라요 그냥. 아론이 막 빌고 저기 모세님 뭐 아니면은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둘이 알아서 하시오. 난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겸손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를 품는 것으로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저희들의 삶에 계속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할 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저희 삶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 속에서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편파 판정이에요. 지금 모세가 앞에서 한 일, 그것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안의 흐름은 일부일처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무언중에 강조해 오셨어요. 그 하나의 반대, 그 반면 교사가 뭐냐면, 반대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었을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아내의 몸종과의 관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 그냥 그렇게라도 해라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이삭의 후손과 그의 위에 어떤 그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그 지역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아랍권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랍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지금도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를 통해 우리가 뭘 아냐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잘못된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오시지만 사실은 계속 원하셨던 것은 일부일처를 원하고 오셨어요. 어떠한 경우이건. 결국 신약에 와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번 걸쳐서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관계를 1대1 관계로 만들어 오시기 원하셨죠.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를 불러놓으면 처음에 아론하고 미리암을 먼저 혼을 내신 다음에 누구를 또 불러야 돼요? 원래는 야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불러야죠. 여기다가 딱 불러놓고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게 하나님 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편법 판정을 한 거예요. 한쪽은 그냥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좀 있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못 나오죠.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한 번쯤 재고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팔이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편파 판정이에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쏙 이 코를 확 베어가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모세를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위하는데 네가 뭐야? 이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말. 편파 판정이 아주 전형적인 예로 여기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편파 판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런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요.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에는 내가 모세를 통해 이야기했는데, 즉 하나님의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는데, 구약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하고 저희가 같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입장에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이렇게 막 흐릿한 어떤 꿈속에서나 아니면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존재로 변화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위 교회에서 보면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기도를 혼자 하시면 되지 라고 말씀하면 섭섭해하고, 그렇죠? 목사님이 해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 바뀌어진 상황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없어도 돼요.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다시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우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보다는. 그런 데 있잖아요.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갖고 있던 성품이 뛰어나고, 오늘 본문에도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성경을 읽어다 나가다 보면 모세가 나중에 대노를 하죠. 바위를 막 두드려 때리고 몽둥이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쓸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딱 지도자로 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무조건 감싸고 있는 이유도 모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서 감지할 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누가 찌르면 화내고, 자꾸 막 계속 옆에서 앵앵앵거리면은 한 대 치는 거. 그게 모세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팔이 안으로 꺾듯이 편파 판정을 내리신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편파 판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편파 판정이 아니고 이유가 없는 편파 판정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저 모세가 도대체 뭐가 예뻐서, 뭐가 괜찮아서 저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더 나은 사람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을 다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앵앵거리면 입 다물라고 하는 거죠. 그 입 다물어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케이스를요,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로마서 말씀 속에 이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장 31절인데 여기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그림하고요, 오늘 모세 그림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모세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는 알 바 아니고 나는 모세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뭐죠? 그게 우리의 인간 됨됨이죠.
교회 다니는 사기꾼. 예를 들어서. 예? 이민사회 많잖아요. 갯돈 모았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날라버리는 거. 그렇죠? 그분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쌓아놔가지고 한껏 모아갖고 기십만 원 가지고 기십만 불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말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죠라고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 조금 작은 삶으로 내려와서 보면 그렇죠? 작은 삶에서 우리는 나 그리스도인인데 너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갑옷 같은 거가 돼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것들이 뭐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무기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손에서는 무기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치고 내 목을 조르는 사람을 치는 그것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누군가 경쟁을 했는데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거 봐라. 하나님 나를 위하시니까 되잖아.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고 내가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하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각도에서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편파 판정이에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마치 미안하다고 나에게 빈 것처럼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아. 내가 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이세요? 모세가 오늘 그걸 한 거예요. 누나 보고 오라고 그래, 나한테 와서 똑바로 말하라고 그래. 나한테 주라고 부르고 똑바로 나한테 사과하고 회개하라고 그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감히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야, 누나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누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예요. 편파 판정이죠. 너는 괜찮아.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 편파 판정을 하시죠. 하나님 죄가 이렇게 많은데요. 괜찮아. 품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죄를 무마시켜서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딱 한 번뿐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더 이상 변개될 수 없게 만드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범죄하고 살고 무너지고 살고 하는데 여전히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저 나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문제 많아요. 여기 뭐 있어요. 뭐 하는데 하나님은 너 입 다물어. 얘는 내 거야 라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세를 품으신 것처럼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안에 품겨진 우리가 봤지? 나 예수만 해 지금 아무거나 해도 돼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진실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아유, 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은혜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살다 가지 뭐 주님께. 3살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양이 이것이라는 것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얼마 동안 거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나누게 돼요. 모세가 자기를 알죠.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누나가 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놓고서 누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누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은혜가 들어왔어요. 편파 판정이 들어왔어요. 내 편파 판정이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것은 편파 판정이 아니에요. 올바른 판정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는 일반 판정이라고요. 논리적인 판정이죠. 그러나 편파 판정이에요. 다 뒤집어 씌워. 그냥 괜찮아. 내가 그냥 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안은 다음에 그러면 할 거냐? 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았으니까. 지금도 그 안음 속에 내가 있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로마서 8장 31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갖고 자랑한 적 있어요? 아무나 건들면 가만 안 둬?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편파 판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편파 판정의 은혜를 흘리며 살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능력으로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고 계시는 것을 할 때, 지금도 내 이 모양 이 꼴을 계속 편파 판정하시면서 괜찮아 넌 내 거야 라고 품고 계시는 이 강력한 손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대요. 아무것도 막지 못해요. 우리들의 이성으로 누르지 못해요. 감정도 안 돼요. 그 앞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바로 편파 판정의 진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가장 은혜로운 생명을 살리는 편파 판정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삶의 요정 속에서 그런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좀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싶어 할 때에 만나는 복병이 있어요. 탁탁탁 이렇게 하는. 이걸 알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당신이 그래도 나보다 오래 믿었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배우자 간에 아니면 자녀들 간에 생기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형편없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중국 사람들이 1000만 개의 댓글을 달면서 한국 사람들 비난한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속이 터지죠. 억울해서.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가와요. 착착착 긁으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나 때문인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몰아가서 내가 주눅 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해요. 거기에서 두 입을 깨물면서 혀를 깨물면서 간다고 해도 이겨내지 못해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은 온통 이런 걸음이었죠. 편파 판정의 걸음이었어요. 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편파 판정의 그 진수를 맛보신 분이에요. 골고다에 달렸을 때 그 주변에서 끄적끄적 예수님 편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리고 크게 이야기도 못해요. 잡혀 죽을까봐. 요한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몇 분 이렇게 왔을 때 그 앞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 잠깐 하셨는데 모두 다 등을 돌리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편파 판정의 극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고요. 우리를 위해 그 걸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보인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봐도, 어떤 시스템을 바라보고, 내 친구들을 바라보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뺨을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참죠.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이만큼인데 거기다 뺨을 맞았어요. 일을 잘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참은 것도 억울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편파 판정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걸 왜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때, 그분의 편파 판정의 그 자리였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눈이 열리고 누구로부터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조금 더 진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조마조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주눅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나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가지심으로 하나님의 편파 판정을 받으시고 찢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똑같은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완전히 품어버리고 이 편파 판정을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하나님, 지금도 나는 범죄하고 살고 있고 약하게 살고 있는데도 너는 내 거야 라는 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표현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에 어쩌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여기에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들, 우리를 붙잡아 나가고 계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파 판정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 편파 판정들을 주변과 나누어 나가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다 함께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맡겨드리며 이 편파 판정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